잠언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이도연 성도 또 이제 강경화 성도 두 분이 주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등록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복되게 하시고 이들 또한 주의 교회에 등록된 이 등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등록으로 인해서 가정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은총 내리워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믿음 생활함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며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또한 해결되게 해 주시되 특별히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잠언 11장을 읽었습니다. 잠언은 어떤 책이냐면 구약 성경의 산상수훈과 같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잠언은 우리 일상의 삶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사실 산상수훈이 그 어떤 그 이제 삶에 관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빛과 소금이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산상수훈 아닙니까? 사실 잠언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종종 신앙 안에 윤리가 없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윤리가 없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이제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은 특별히 우리나라 무당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윤리가 없습니다.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만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대부분 무당들은 결혼 안 했습니다.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사는데도 애들이 서너씩 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애들이 이제 머물고 이러면서 이제 무당들이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죠. 또 사이비 종교들이 윤리가 없습니다. 신천지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신천지는 거짓말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면 누구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마귀 자식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거짓말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걸 갖다가 또 아주 그럴싸하게 말을 만듭니다. 모략이라고 그럽니다. 모략. 난 참 그놈들 신기한 놈들이야. 아무튼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서라도 자기 안에 들여오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윤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윤리가 없는 종교들은요 샤머니즘이나 이단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윤리적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매일 믿습니다 매일 이것만 해요? 바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관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지탄을 받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윤리 감각이 상실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상식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욕을 먹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 위에 있는 종교예요.
상식보다 뛰어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식보다 모자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불편함을. 아니,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저런 데인가?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욕을 먹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윤리적 종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윤리를 여러분, 윤리가 복음이에요. 예수 빠진 윤리는 잘못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윤리는, 그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산상수훈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잠언 또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어요. 아이고, 뭐 속담 같다. 사실 잠언이라고 하는 뜻이 속담이거든요, 속담. 근데 여러분, 잠언은 속담 이상이죠. 잠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 나가서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불신자들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여기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저기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뿌리가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뿌리죠. 근데 여러분, 뿌리만 있어가지고 나무가 됩니까? 뿌리만 왕성한 나무, 그게 나무 맞아요? 나무 아니죠, 여러분들. 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뿌리 때문에 자라는 줄기가 있어야 돼요. 잎이 나요. 그리고 거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윤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보고 우리가 막 불편함도 겪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요. 그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성화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것 같다, 영화라 그래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성화의 그 과정을 날마다 밟으면서 올라간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내가 무슨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그냥 막 이러고, 또 기도 시간에 그냥 저는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건 얼마든지 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벌써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와가지고 권사님인데 그러더니 우리 성도들한테 돈 왕창 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1년 만에. 이야, 다 속았어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속았어요. 나도 속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저러니까 교인들이 욕을 먹지. 저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탕하고 왔으니까 이제 딴 데 가서 또 한탕해야 되잖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간 거 알면 내가 그 교회 좀 연락을 할 텐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그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정직하게 사나, 진실하게 사나, 의롭게 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나, 예수처럼 사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평가가 되지, 다른 걸로는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얼마든지 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0개 물속을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처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그런 윤리 부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것을 봅시다. 로마서가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있어요. 로마서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걸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7, 8, 9장이에요. 이 세 장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십자가를 왜 믿어야 되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되는 게 7, 8, 9장이에요. 이 세 장이 사실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지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10장이 되어지고 11장에 딱 넘으면 뭘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신앙의 열매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가 이제 윤리 말고 십자가를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윤리 없이 무슨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성화롭게 살아가는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물론 천주교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잘못됐죠.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항상 둘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교리, 두번부는 생활입니다. 교리, 생활, 교리, 생활. 이게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모든 서신들을 보면 항상 전반부는 교리, 그리고 후반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산상수훈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권합니다. 잠언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겪어가는지를, 이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눕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잠언은 11장에 오면 물질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돈 아니에요? 돈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돈이 제일 중요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제가 오늘 목사직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데, 진짜예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장로님 빨리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데 왜 결혼할 때 사랑을 안 물어보고 그 사람 직업이 뭐냐, 수입이 얼마나 주냐. 내 친구는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장모가 와가지고 그냥 막 사기꾼이라고 그냥 막 그랬어요. 이 친구 대학 교수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파트 안 사줬다고,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사랑 위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진짜 이제 사랑에 눈에 콩깍지 낀 친구들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부모들이 바라볼 때는 사랑은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저놈들이 결혼해서 제대로 살까? 이것 때문에 그 직업이 뭔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물질을 가지고 행복을 못 사요. 자주 하는 얘기처럼 좋은 침대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깊은 잠 잘 수 있어요? 밥 좋은 거 먹는다고 여러분들 건강해지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물질 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돈 없이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 혼자 손 든 거예요. 나 혼자. 나는 돈 없어도 그냥 우리 집사람이랑 사랑으로 행복할 수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물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물질에 관해서 가장 정콕을 찌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물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벌써 한 10여 년 지난 것 같아요. 여자 청년의 하나가 제게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제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쉽게 답했어요. 걔가 너한테 돈 많이 쓰면 너 사랑하는 거고, 월급을 덜 받았다는 둥, 무슨 돈이 없다는 둥, 꼬달래는 둥, 이러면 그거는 사기꾼이야, 거짓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우리 청년, 아직 시집 가기로 작정한 청년은 보라지. 돈 많이 써, 안 써? 안 써? 고민해야 돼. 그저 그냥 뭐 아버지 카드라도 뺏어가지고 와서 막 돈 쓰고 그냥 막 이러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옷 살 때 자기는 걸려있는 옷 사는데 남편은 누워있는 90% 세일하는 거 들고 오면 이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정말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요, 내 남편은 이런 싸구려 옷 입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와이셔츠 하나 입더라도 제대로 된 거 입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남편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저 누워있는 와이셔츠 중에서 새 것처럼 보이는 거 찾아다니, 내가 볼 때 안 사랑하는 거예요. 뭐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명품백 하나 사주는 게 소원 중에 소원인데 아직 못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사줘야지. 내가 지금 그 수술 받기 전에 내가 이제 사랑의 고백을 제대로 한번 해야지. 내가 지금 그러고는 있는데, 여러분 뭐 이제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물질 쓰는 거 보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가 사랑스러우면요, 자녀가 사랑스러우면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 집이라도 팔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애가 뺀질거리고 미우면요, 신발 사달라 그러면, 나이키 신발 사달라 그러면 야단칩니다. 네 꼴을 봐라 임마, 프로스펙스나 사고 다니지 무슨 나이키를 사냐고 야단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지만 물질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회개하는 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갑이 회개해야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뜻이에요. 매 회개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입으로 아무래도 여러분 그건 얼마든지 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갑을 열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그게 진짜 회개지.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물질의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3번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물질에 관해서 개략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직업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사업이나 직업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갖는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물질의 쓰임. 여러분, 돈은 벌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저축을 왜 해요? 쓰려고 저축하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 안 쓰고 꼭꼭 남겨서 자녀들 주고 죽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주면, 특별한 일 없으면 자녀들이 어떤 삶의 준비를 물론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신 돈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돼. 나 쓰라고 준 돈인데 그걸 못 쓰는 사람은 얼마나 바보예요. 내가 자녀한테 용돈을 이제 뭐 10만 원을 줬는데 이놈이 안 쓰고 10,000원만 쓰고 9만 원 그냥 꼭꼭 챙겨두고 있으면 바보죠, 바보.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요 3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에 대한 개략적인 문제, 개략적인 돈에 대한 개념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물질관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영화 중에 나오는 말인데,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2015년,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거기 이제 황정민이 자기 친구 형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이렇게 거기 아주 나쁜 재벌이 하나 있어서 진짜, 그래서 그 나쁜 재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동료 경찰이 자꾸만 이제 형사가 그 이제 나쁜 경찰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경찰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진보 농객이 이제 이렇게 그 학교를 이제 이렇게 사임하면서 그 SNS에 또 이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이 또 확 또 이제 이렇게 유행처럼 퍼졌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가 뭐죠? 일본 말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체면이나
자존심이 없어서 되겠느냐. 우리 형사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형사로서 체면이나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참 멋있는 말이에요. 참 괜찮죠. 자,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물어봅시다. 돈이 없으면 가오가 서야 안 서요? 무슨 장로님이 저래요. 적어도 장로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장로님은 돈 없어도 목사님 나는 가오가 섭니다. 이렇게 얘기해 신성교회 장로님이지. 근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사실 신성교회 목사로서 가오 세우려고 되게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도 제가 항상 당당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왜냐하면 내가 신성교회 목사인데,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그저 돈 많이 있는 사람, 성공했던 사람 앞에서 막 기죽고, 물론 겸손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겸손한 것과 비굴한 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가오가 좀 세워져 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되게 가난했었어요. 개척해서 한 15년 정도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가난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게 표현을 다 못해요. 근데 그렇게 가난했을 때 정말 목사가 가오가 안 서더라고요. 성도들 앞에도 가오가 안 서고,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도 가오가 안 서고, 아내한테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그때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참 이게 남자가 돈이 없으면 참 남자가 안 되는구나. 우리 남자들 어디 식사하러 가면요, 돈 없을 때는 그냥 밥 먹고 이제 일어서면 앉아서 신발끈 맸다 풀었다 그래 본 사람들, 여러분 그 심정 알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딱 카드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카드 낼 그런 게 못 되니까 그냥 앉아서 신발끈만 매요 그냥. 그래서 누가 낸다라,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가서 한마디는 거들긴 거들죠. 참 부끄럽죠. 창피하죠. 우리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들은 돈 없으면 가오가 안 서요. 우리 아내들 남편 지갑을 가끔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돈 좀 넣어주세요. 내 남편이 이러고 다니면 안 되지. 적어도 내 남편이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세요. 여러분들 그 남편의 가오를 세우세요. 근데 여러분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들도 돈 없으면 가오가 안 서요. 왜 남자들이 차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이제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여자들은 왜 백에 집착해요? 우리 찬양대원들 왜 명품백 들려 그래요? 그거 들어야 가오가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평상시 이런 삶에서는 괜찮은데, 다른 집 결혼식에 간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격이 있는 그런 어떤 거 이제 참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좀 제대로 된 걸 입고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고. 그게 그 행사하는 사람들의 면을 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결혼식에 가면 항상 정장하고 가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정장하고 가는 게 그 결혼식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남의 집 결혼식에 가는데 그냥 남방 입고 가고 그냥 후줄근하게 가면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볼 때 축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정장하고 가야 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결혼식이라든지 무슨 장례식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장을 하고 가줘야 돼요. 그게 그 예식을, 그리고 그 식을 이제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참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돈 없이, 지금 사는 이 시대에는 돈 없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져요. 가난해가지고 무슨 수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한두 번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 계속 살아보세요. 정말 한번 가난해 보세요. 아이들 앞에 면도 안 서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가난은 나쁜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은 먼저 질병을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가난한 집 사람들은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먹고 삶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심각한 질병들은 항상 이 가난한 곳에서 만들어져요.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지죠. 에볼라라든지 무슨 이런저런 무슨 뭐 이런 그런 질병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쁜 질병이 항상 거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한 바이러스도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지저분한 식당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은 질병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이 싫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은요, 불행과 불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조금 넉넉하고 내가 가진 게 좀 있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무슨 뭘 낸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럴 때 그냥 넉넉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난하면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가난하게 되어지면 뭐 아무튼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만 조금 더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불행들이 그 물질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삶에 쌓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도 물론 뭐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살지만요, 한 3년 4년 되어지면 이 물질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애들 키우면서 이 재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실제 심각하게, 그러니까 사랑만 가지고는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이 이 물질의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어지죠. 또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어떤 자존심을 이제 잃어버리게 하죠. 우리가 당당하려고 되게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려고 되게 애를 쓰지만,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게 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큰 부자가 있다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길을 물어보는데 벤틀리 타고 와서 길을 물어보니까 내가 술집을 가르쳐줬어요. 이게 만약에 티코 탄 사람이 물어봤으면 내가 그냥 저쪽으로 가세요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벤틀리 탄 사람이 탁 창문을 내리더니 여기 배너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목사 맞나? 내가 보니까 이 벤틀리에 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져 버려요. 저도 그래서 참 제가 가난한 삶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 때 많이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 갖는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청빈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청빈, 깨끗한 가난함이란 없어요. 가난함은 지저분해요. 제가 목사직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청빈이 아니라 청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부자가 되지, 왜 가난이 목표가 돼요?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청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주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거는 패배자의 말이에요.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왜 거기서 가난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난의 의무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가난해질 때가 있고, 가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킬 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저도 인정하죠.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청빈은 없어요. 그러나 청부는 가능해요. 우리가 가난하면 사람이 못 쓰게 돼요. 가난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요, 가난하면 정말 참 사람이 참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물질의 문제. 여러분, 물질을 나쁘다고 여기지 마세요. 물질은 나쁜 것 아닙니다. 물질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물질이 나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물질인데 그 물질을 왜 나쁘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항상 좋았다라고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매우 좋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죄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자 되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부는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부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가난이 목적이 돼서는 더 더욱 안 돼요. 우리가 부욕기 위해서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지,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은 기독교인답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은 더더욱 신앙인답지 못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알면서 오늘 이제 내용에 들어갑시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장사에 관한 문제예요. 저울을 속여요. 요즘 같으면 속이는 저울이 없죠. 큰일 나죠. 그래도 여러분,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니까 요즘도 속이는 게 있어요. 그 게 살 때, 게 남대문 어디죠? 저쪽에 노량진 시장에서 게를 살 때 물에 푹 놓다가 사면요 20-30g이 늘어난대요. 게를 살 때 그냥 무게 달아서 파는데 물에 있는 거 탁 꺼내서 이렇게 얹으면요 20-30g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게 속이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쌀 파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되에다 이렇게 담아가서 탁 쓰는데 툭 치면 쑥 내려가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속이는 저울이에요. 속이는 저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데 우리가 버는 돈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갑을 하나 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갑이 있어요. 이렇게 지갑을 펴보면 카드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있죠. 이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돈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 안에 든 돈이 도둑질한 돈이라든지 사기친 돈이라든지 남의 것을 뺏은 돈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피눈물 나게 해서 얻은 물질이 여러분의 지갑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물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5만 원짜리라고 해서 그 5만 원짜리가 또 동일한 게 아니에요. 어떤 5만 원짜리는 정말 아름다운 5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5만 원짜리는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런 5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질을 모으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정직한 물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려하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게 하려는 자들, 다시 말하면 돈 많이 벌려고, 그냥 부자 되려고 그냥 오만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이것이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우리가 물질을 취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너무 그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정직함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흘리는 땀과 내가 얻는 물질이 정비례해야 돼요. 나는 노력을 요만큼 했는데 그냥 물질을 이만큼 얻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노력의 그 비가 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아직 10,000원은 안 됐죠. 한 10,000원이라고 그럽시다. 9,000을 만데,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든지 일을 하면 하루에 1시간에 최소한 요만큼은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최저임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 알바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한 9,600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의 노동력이요, 여러분 1,000만 원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 같은 사람들, 또 무슨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1시간의 노동력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심지어는 1억도 갈 수 있어요. 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이 그런 소득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돌 요만한 거라도 할지라도 그냥 버려지는 그런 돌멩이도 있지만 요만한 것이 여러분 수백억이 가는 다이아몬드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 돼요. 뭐 요즘에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은 뭐 똑같이 노동하고 뭐 똑같이 얻는다. 내가 볼 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뭐 TV 뉴스를 보니까 뭐 노동운동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 프랭카드에 그런 걸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들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왕창 매겨가지고 다 뭐 어떻게 하자. 난 그래서 그 프랭카드 이렇게 보면서 참 나쁜 사람들이다. 아니 부자들이 저절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서 부자가 됐는데 왜 부자들 걸 뺏어요? 여러분들 나쁜 놈들이죠. 도둑놈들이죠. 나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의 그런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도 가난하지만 부자 거 뺏어서 나한테 주는 거 나 싫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걸 가져야지. 왜 내가 부자 거 뺏어서 내가 가져요? 도둑놈이죠. 그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물질을 얻을 때 정직하게 얻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무슨 추요? 공평한 추, 정직한 추를 통해서 물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얻을 때 그런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쌓여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그건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앞에 쌓일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쌓일 수 없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뭐 건축 헌금을 드리고 선교금을 드려도요 우리가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물질이 있고 쌓일 수 없는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물질이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불의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정직한 물질을 드리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듣는 것 같아서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웃기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읽으면서 봤던 내용입니다. 어떤 남편이 로또를 샀어요. 5,000원어치. 기사 보신 분 있어요? 그런데 이제 5,000원어치 샀는데 아내가 그 로또 사는 남편을 뭐 구샤리를 넣어서 아니 그 남자가 그런 거나 사고 있고 막 근데 이게 20억짜리가 딱 당첨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20억이 딱 생기니까 이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남편이 20억이 딱 생기고 나니까 동생이 되게 좀 가난하고 이러고 어려운 모양. 그러니까 동생한테 이제 5억을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아니 그걸 왜 동생한테 주냐? 그거 우리가 써야지. 그래서 둘이 대판 싸우고 이제 이혼하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아내가 머리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뭘 분할하죠? 재산 분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뭘 신청을 했냐면 로또 당첨된 20억을 반으로 나누자. 그리고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재판에서 이제 결과가 났는데 안 줘도 된다 결론이 났어요. 왜 안 줘도 되냐면 남자가 돈을 벌 때 여자가 기여한 것이 있으면 그건 나눠야 된다. 다시 말하면 5,000원어치 로또를 살 때 내가 2,000원 댈게. 그럼 나눠야 되는데요. 근데 전혀 기여한 것 없이 남편이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나눠도 된다 그렇게 판결이 됐어요. 이 여자 쫄딱 망했어요. 이제 10억 가지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10억이 아니라 이제 쪽박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멀쩡한 가정을 이혼으로 몰아놓고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게 된 거,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돈은 정말 이 땅에 있는 신과 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요.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돈은 신과 같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 안에서의 세상의 원리입니다. 좋았던 가정도요, 좋았던 부부 사이도 돈 앞에서 그냥 바로 잘라질 수가 있어요. 재판에서 서로 원수될 수 있어요. 그게 돈의 위력이에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갖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 바르게 믿음 생활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물질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 속에 물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물질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청빈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청부를 목표로 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욥, 요셉,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한 부자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걸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난을 무슨 큰 축복인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중하면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중은 그럴 수 있죠. 중들의 그 사람들은 무소유가 그 사람들의 목표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요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고, 또 그래야 할 의무도 있고, 또 그래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